자기 조절이 안 돼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성품으로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부어받았어도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성품으로는 그 자기를 내어주지 못해서 백전백패를 당하고 마는 것으로 영적 싸움에서 지속하여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안타까워하지만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준비되어진 만큼이기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성격의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자기 의를 내어놓지 못하는 한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 그의 인생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꾸역꾸역 간신히 구원받는 거죠.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훈련을 시킨 것. 왜 바로 공주에서, 왜 왕궁에서 좀 시키지? 왜 꼭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줄 때도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제물로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속에 우물에 빠뜨리고 노예로 풀려가고 감옥에서의 훈련이 아니고는 요셉은 요셉의 인생 속에 주님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축복은 받고 싶고 요셉이 가는 길은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요셉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요셉이 가는 믿음의 과정 갈 건데? 아니요, 싫어요. 요셉이 받는 축복 못 받죠. 요셉이 받는 축복을 받는 그곳에서 부스러기라도 쓰레받기로 닦으면서 천국 가는 거죠. 왜? 요셉이 거쳤던 믿음의 훈련 과정은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는 것은 오직 사단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 정직함과 자기 부인으로 인한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훈련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늘의 음성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매주 들어도 권 목사님 어제 또 그러시대요. 화요일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제 그쪽에서 발동이 걸릴 거예요. 난 듣는 것도 두려워.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순종을 안 하고 몸부림들을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음성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매주 들어도 자기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견고함으로는 특혜의 복이 똑같이 부어질 수 없어요. 구별된 인생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매서운 훈련들을 자기 소리내고 자기 주장하고 악각 질러대는 성품들로는 사단의 올가미에 끊임없이 메어져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써요, 그런 사람. 아무리 1000번 약속을 했어도 아버지의 약속은 본인들 각자의 준비되어진 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들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까칠하고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한 자들에게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름을 받게 되는 혹독한 훈련으로, 어쩌면 훈련받다 천국 갈 수 있어. 그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40년이 되어도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훈련받다 가겠어요, 그냥. 그 틀, 자기 고집, 주장 계속 그렇게 하시고 훈련받다 가세요. 저는 쓰임받고 가겠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법칙의 열매일 뿐이에요. 구원은요, 오늘 개인의 것입니다. 자녀들로, 남편으로, 부인으로, 형제로 뺏기지 마세요. 구원은 오늘 개인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관계성으로 붙들려 있어도 자신들이 선택하고 준비되어진 곳으로
천국도 각자가 살아온 인생들대로 곧 뿌린 대로 거둬지는 열매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다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매년 오는 어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거짓, 더러움, 고집, 아집, 고함치는 자기 주장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아무리 소원하고 애절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애타해도 내가 고쳐지고 변화 갱신되어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맡길 수 없다는 것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고쳐지고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어제 주님이 분명히 걸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꼭 내가 그 일을 해내야 한다라는 간절함 없으세요. 내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갱신되어지지 못하면 촛대를 반드시 옮겨 다른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러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함은 내 자신이 해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종지 그릇인데, 간장 그릇인데. 아버지의 약속은요, 나의 신앙의 그릇이 깨끗이 닦여지고 넓혀지고 준비되어진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뿌리 내려진 칼빈의 교리대로 안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깜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어져 작년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어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져야 합니다. 자기들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오만 상을 다하고 귀신의 얼굴을 하고 막, 여러분, 그게 무슨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까?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옥문 앞에서 벌거벗고 벌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게 되면은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내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함이 아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 속에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일에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척서 복종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맨날 그래요.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없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헤매이다가 혼미함으로 마치게 되어져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면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 헌신, 충성하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 일한다면 난 대박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영혼들을 중보회개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내가 중보회개 예물을 올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그 상급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회개자의 축복된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가슴 벅참으로 모든 환경,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만큼은 늘 자신의 한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불평, 낙심,
좌절 속에서 맴도는 인생으로 물레방아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021년 4월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러고 갑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또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방황하고 헤매다가 어느 날 푹 누릅니다. 올라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무슨 여기에서 자녀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남편이 이거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지루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급선무의 과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한은 짜증부리고 불평하고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심령 속에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모든 방해물들과의 영적 싸움을 넉넉히 치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되어져야 함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분명히 방해합니다. 그것들을 치워내야 돼요. 가자. 여기 앉아있던 자리 김용재 권사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게 누가 끌고 갔습니까? 두 딸이에요. 그걸 지금 손명주 권사한테 그대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자녀가 어머니를 끌고 갔어요. 저기는 동생하고 딸이 지금 저 언니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지령을 받아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연연해 한다면 먹히는 거죠. 어제 고목사님 또 얘기하셨다. 한 번만 갸우뚱거리고 마음이 아파한다. 팍 잡아가지고 아주 보장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실제인데 어쩌겠습니까? 이 다음에 떨어져서 죽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만날 텐데 천국에서 그때 알게 되겠죠. 목사님 그때 좀 세게 나한테 말해주시. 오늘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은 나 자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과정들을 순종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며 통과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못이 박혀있는 거기를 걸어가는 것은 힘들었고 우리들이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걸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아닙니다.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제 목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셔 부활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내 실력과 능력과 힘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받아 살아가게 되어짐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맙시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그 인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저께와 같이. 참 멋있게 일합니다. 아침부터.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죄를 아무도 모르지만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의